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종종 이렇게 설교 말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것은 이 설교 영상을 고를 때 참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고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그 설교를 자꾸 제 선택과 기호에 따라서 기호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제가 운전해서 도착하는 지점까지 딱 마칠 수 있는,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짧은 설교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 썸네일만을 보더라도 말씀의 내용을 다 알 것 같은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 신선한 설교가 있지 않을까 자꾸 찾아보게 되고 거기에 그래도 플러스 알파라면 그래도 조회수가 좀 높으면 뭔가 흥미가 가게 되고 신뢰가 가게 되는 이러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 모습에 문득 느끼면서 내 자신도 이렇게 설교 영상을 선택하고 수많은 영상 가운데 골라서 내 입맛에 찾아가는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또한 영상으로 또 여러 신앙을 성장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이 수많은 은혜로운 메시지와 말씀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많은 말씀을 대하는 내 자신의 마음밭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말씀을 고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말씀의 편식쟁이가 아닌가, 말씀을 골라 먹으려고 하는 내 자신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엔 12 제자들 말고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였고, 또한 나아가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에 헌신하였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결실을 맺도록 또한 그렇게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왔던 이들은 이후 말씀의 8절과 1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밭은, 내 자신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을 드러내며,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내 삶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우리의
다양한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전치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길에는 길가, 즉 길 옆에 떨어지게 되고요. 바위에는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덤불에는 가시떨기는 그 속에,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는 안에 떨어졌다라고 헬라어 전치사로 표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씨가 제대로 속과 그 안에 떨어진 가시떨기와 가시덤불과 좋은 땅, 그리고 제대로 뿌려지지 않아서 옆과 그 위에만 뿌려진 길과 바위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보게 되면 제대로 뿌려지지 않은 이 마음밭은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관심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말씀을 휙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당장은 기쁘게 또한 감사함으로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그저 머물러 있으니 잠깐 어려움에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한 귀로 그렇게 흘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조금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비록 말씀이 우리 삶에 만약 없는 것 같으나 오히려 막상 우리의 지난 1년간을 비교해 보면 도리어 이전의 일상보다 말씀은 더 가까이에 우리 일상에 더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내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락 모임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방에서나 거실에서나 아니면 운전할 때에나 내 손에 쥐어진 휴대폰 하나에 목사님께서 링크를 보내주시고 지역장님께서, 순장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 지체들이 서로 보내주는 이 예배 설교의 영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또 줌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락 모임을 우리 이렇게 모이자, 또 순장 모임 이렇게 모여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의 그 자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무관심한 채 그냥 일십을 하거나 그냥 넘기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앞부분만 보고 그냥 넘기고 있진 않은지, 무관심하게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욱 의지하고 내 생각을 따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감,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끊임없이 뿌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우상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바뀌지 않고 그 옆으로 그 위로 그렇게 관역을 빗나가고 관역을 벗어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은 돌아보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선한 의지와 또한 간절함의 그 동기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가시떨기,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는 그 속으로 그 안으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밭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바라본 더 우선순위들, 내가 더 아름답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더 크게 내 삶을 이끌고 내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나의 염려, 나의 불안, 그리고 나의 우상들로 인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실은 맺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 속에 말씀의 씨앗을 내가 가꾸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면 당장은 자라고 커가는 것 같으나 언젠가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몰아치면 그 나무는 언젠가 꺾이게 되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지키도록 인내하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비를 내리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은혜의 그 따스한 햇빛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내 믿음과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도록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설령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비바람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렇게 내 삶이 꺾이고 상처와 아픔이 남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양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또한 내 개인적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일부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골라먹고 내 마음밭을 살피지 못하는 편식쟁이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올라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중에 선포되는 또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목사님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다양한 신앙 콘텐츠와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멘 하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지키며 순종하며,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나의 직장, 그리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2 제자들을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인들과 같이 바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나의 도시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